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좀 볼 생각입니다. 교회에 대한 편견과 오해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세상에 비춰진 이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잘못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교회, 갈등하는 교회, 또 분열된 교회, 또 탐욕적인 교회. 사실 교회와 갈등, 교회와 탐욕, 이건 사실 맞는, 어울리는 말이 전혀 아닌데 작금의 어떤 그 실태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이미지, 또 사람들의 어떤 그 시선은 교회에 대해서 별로 곱지 않다는 게 지금 이 시간들을 증명하는 모습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들 또한 교회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어떤 건물이라든지 또 어떤 조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갑시다, 교회 다닙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교회를 건물, 예배당 건물을 교회로 보기 때문에 교회 다닙시다, 교회 나갑시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쓰는 거죠. 물론 우리는 뭐 그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그 생각의 전제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교회가 예배당 건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말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근데 과연 그럴까? 성경에서도 교회를 그렇게 묘사할까?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요. 사실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때로는 하찮게, 때로는 굉장히 무가치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뭐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 과연 교회가 필요하냐? 교회란 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데도 이렇게 무가치하게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느냐?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질문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교회는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서부터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것들이 이제 실타래가 너무 엉켜가고 풀 수 없을 때 항상 그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예요. 본질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즉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라면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작금의 실타리처럼 그 묶여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의 본질과 그 사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고 계시는 이 에베소서 자체가 뭐에 관한 서신이냐면 교회에 관한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를 쫙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모든 서신서, 복음서가 있고 서신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서신서를 보면 개인적인 말이 없어요. 너라는 말은 거의 안 씁니다. 너라고 말을 할 때는 항상 그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건 약간 개인적인 성향, 개인적인 서신이 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인적으로 지칭하지만 다른 모든 서신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다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이 복음서, 이 서신서 전체가 다 교회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이 개인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공동체적, 즉 교회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에베소 주체가 바로 이제 교회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본질과 그 사명에 관해서 이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그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찬송해야 되는 이유, 그 찬송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삼위 하나님,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할 때 이 푸뉴마티코스, 이 푸뉴마티라고 해서 성령의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이 교회가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 이 구원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공동체 전체, 너희가 교회다.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 합성어입니다. 에크엔 칼레오란 뜻이에요. 에크는 뭐예요? 밖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칼레오는요, 영어로 보면 콜이라는 뜻입니다.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구원받은 자들, 부름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 때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경륜이 전체로 녹여져서 그 구원의 복락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이 구절을 볼 때 여기서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부어지도록 다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니 모든 복을 다 받았는데 왜 내 모양은 이렇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복을 다 받았으면, 정말 넘치도록 다 받았으면 왜 나는 이런가? 이런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과 우리의 삶의 괴리를 자꾸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게 되어지면 왜 그러냐? 복에 대한 관점이 성경과 우리와의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복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서 거의 100% 초점을 다 맞추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경의 복은 거의 영적인 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데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잘 되는 것, 그래서 돈이 많아지던가 명예와 직분이 높아지던가 뭐 이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 성경의 시선과 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이 시선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선언이 정말 우리와 현실과는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뭐가 진짜냐, 뭐가 본질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는 성경으로 돌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교회가 큰 복을 받았기에 이렇게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기서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 이 한글 개역개정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요, 저도 헬라어를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헬라에서 보면 이제 마침표가 찍혀 있을 때가 한 문장이 끝나는 건데 3절부터 14절까지의 마침표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장은 다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쉼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문장이 이어졌다가 14절에 돼서야 마침표가 딱 찍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차디찬 감옥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의 계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들에게 부어졌는지를 바라보고 찬양합시다를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엄청난 복을 받았기에 이렇게 찬양하자라고 외치고 있는가라고 보게 되어지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4절부터 6절까지를 성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교회가 받은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가 성자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13절, 14절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관점으로, 즉 삼위 하나님의 관점 전체로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기술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은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결정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첫째로 여러분 보시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이제 성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복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느냐 보시면, 보세요. 4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사실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회사에 보면 이제 회장님도 있고 사장님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회장님이라든지 여러분의 사장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택했다,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회장님이 나를 불렀구나, 나를 선택했구나 라고 들으면 내 인생 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회장님이 날 불렀다는 거는 것은 회장님의 그 줄에 내가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을 이제 그 회장님이 내 앞을 다 봐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쁘고 설레서 여러분 잠도 못 잘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우린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사실 그분이 불렀다? 뭐 어쩌라고. 사실 이런 우리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는 사실 제정신으로 사실 여기 앉아있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막 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막 기절하고 막 이런 아마 사태가 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택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5절이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삼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아들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성 동지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딸은 왜 안 부르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보면 아들이란 말을 쓸 때는 뭐예요? 상속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받을 그 권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들이라는 것은 상속자를 말하는 거고 그 아버지 유업을 받을 상속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든 남자든 할 것 없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슈퍼리치들이 있는 거죠. 누가 여러분 생각납니까? 뭐 이건희 회장 보니까 뭐 잠깐 저 조회를 해보니까 12조 정도의 개인적인 어떤 그 개인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산이 12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모레 퍼시픽에 있는 서경배 그 회장은 9조 정도가 그 가지고 있는 돈이죠. 또 신창재라고 하는 교보에 있는 그 사람도 2조의 그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산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을 받을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모든 유업과 유산들을 이제 다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사실 안 부러워요. 왜? 너무 동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상상도 안 갈 뿐만 아니라 부럽지도 않아요. 너무. 왜냐면 우리랑은 전혀 이제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뭐 이 정도, 그 정도는 상상을 못하지만 또 누군가가 그 부모로부터 뭐 재산을 좀 받았는데 뭐 집 정도를 유산으로 받거나 사무실이라든지 어떤 건물들을 받았을 때 야, 정말 좀 괜찮다, 부럽다, 이렇게는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들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로부터 저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이제 부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부러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이런 모든 유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저런 슈퍼리치들의 어떤 상속 금액만 들어도 우리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막 한다면 하나님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크십니까? 그 사람들이 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크시지요.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깟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12조, 뭐 100조, 뭐 이런 거 뭐 수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요 사실 정말 먼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업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 가치와 그 만약에 이 수치로 따지면요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유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제 기업이다, 유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여러분에게 다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얘기를 들어도 사실 우리에게는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왜? 이게 돈으로 보이는 가치가 아니거든요. 슈퍼리치들이 그 자녀들에게 주는 거는 그거는요 수치로 측량이 돼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 건물을 주든지 집을 주든지 뭐 재산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다 수치로 매길 수 있고 값어치를 매길 수 있고 실질적으로 현실 가운데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뭐 보여야 이게 감흥이 있든지 하고요. 만져져야 뭐 좀 신이라도 나죠. 내가 너에게 다 줬다 얘기했는데 아버지 저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너의 땅이란다. 아니 지금 실질적으로 만져지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너한테 줬다니까 아니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과 성경의 갭이라는 게요. 그래서 자꾸만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걸로 느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약속은 실질적으로 분명히 여러분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는 눈으로 보여지게 되어지고 만져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눈을 떠야 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이 성경에 대한 약속을 모르면 자꾸만 육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은요 자꾸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볼 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가치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세요. 다 영적인 얘기를 쓰는데 이 모든 것이요 분명히 여러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에덴 동산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했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쭉 말씀드린 게 여러분 머리 안에 그것이 들어가 계셔야 돼요. 성경에 그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설하셨지요. 그 에덴 동산이 어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영롱한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게 여러분 이건희가 주는 그 12조는요 비교도 안 될 만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누리며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을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다 누굴 두신 거예요? 인간 첫째 아담을 거기다 두셔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에게 하나님 대신 통치할 수 있는 뭐를? 대리 통치자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셔서 너는 모든 것을 지키고 다스리고 경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네가 다 누려라. 네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아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하나 금한 게 있죠. 뭐였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네가 여기에 주인이 아니다. 이 선악과를 보면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을 상기하고 기억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그것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왕의 자리를 찬탄하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창세기 3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상속자의 권한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탈되어지는 것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없이 비참하게 자기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짐을 다 지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냥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인생의 짐을 이제는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까지 내가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이에요. 감사할 대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험할 때 부르짖을 대상이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요, 어떤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의사가 있었어요. 그 의사가요 막 정말 모든 게 풍족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아팠는데 아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정말 죽을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중에 이제 신앙을 가졌는데 그때 자기를 회고해 보면서 그렇게 비극적인 상황,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군가에게 부르짖을 어떤 대상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한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갔는데 누굴 부를 대상이 없는 그런 신조차도 내가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담이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살아가는 그 비참한 상태, 상속의 모든 권한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권한을 우리가 부여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개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모든 복락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여러분이 받은 것들이 눈에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 신자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들로 택함받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교회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께로 받았는데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요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뭔가를 잠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잠깐만 아셔야 돼요. 그랬을 때 감사가 진정으로 나오는 거고 찬양이 진정으로 나오는 거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6절, 12절, 14절 다 뭐라고 얘기해요? 찬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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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찬양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맨날 교회는 모여가지고 주일날 모여갖고 뭐하냐 그거. 맨날 모여갖고 뭐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주신 그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합니까? 언제 기쁘세요?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들이 뭐 할 때 가장 기뻐요? 뭐 할 때 기뻐요? 돈 줄 때. 아니죠. 여러분 돈 주고 막 그럴 때 별로 그거 뭐 그때도 뭐 기쁘지만 진짜 기쁠 때가 뭐예요?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을 자랑할 때.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아빠는 최고야. 나한테 이런 걸 해줘 최고야.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영적인 아버지를 자랑해 드리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 최고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주일날 하나님의 그 권속들이 다 모여갖고 일제히 모여가지고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최고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교회는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읽어보세요. 1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한다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뭡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좀 알기를 기도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광의 풍성한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셔야 돼요. 내가 받은 영적인 그 기업,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건희가 주는 것보다도 정말 그 슈퍼리치들이 준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이것이 더 실제적이고 더 영광스러운지를 알 때 비로소 여러분의 영광의 찬양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하지만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요 오직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여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DNA를 여러분도 똑같이 가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부모와 똑같은 DNA를 가져야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본질을 가져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DNA를 갖고 있어요? 없어요?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싱크로율로 따지면요 0%인 거예요. 그냥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같아질 수 없는 그런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 본질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셔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자의 관점으로 또 7절에 쓰여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잘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논리적으로 글을 씁니다.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여러분과 하나님은 너무나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의 관점으로 또다시 기술하고 있어요. 달라도 너무 다른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그냥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 반드시 심판하셔야 그게 공의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죄가 있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맞아줄 수 있느냐?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당신의 친아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깨 위에 다 그 여러분의 죄를 올려놓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게 어떤 자리예요? 바로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형벌적 대속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까 우리 권사님도 그 기도 제목에서 기도에서 얘기하죠. 피값 주고 사신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인 거예요. 교회는 뭐냐? 예수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무가치하게 볼까요? 그럼 무가치하게 볼까요? 아니죠. 당신의 독생자의 피, 당신의 가장 아끼는 그 아들의 그 목을 따서 그 희생, 가장 큰 희생을 치러가고 탄생한 공동체가 교회라면 그 핏값 주고 사신 만큼 값어치는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너무 가치 있게 대하세요. 왜? 자기의 몸이니까. 자기의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만큼 아끼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교회를 본다면 그 정도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그만큼 존귀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교회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뭘 사랑하는 걸까요? 건물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지요. 뭐겠어요? 교회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어떤 서점에 가보니까 이런 제목으로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책이 하나가 있어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이런 제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니까 예배당을 교회로 잠깐만 생각하니까 교회를 다니자. 교회에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에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과 똑같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교회로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같이 보시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 예.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인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의 어떤 집단이 아니라 성령의 공동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13절 14절을 보세요. 성령의 관점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은 공동체,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인을 친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예전으로 말하면 왕은요 인장을 갖고 있죠. 왕의 도장은요 보면요 이제 자기의 손가락에다가 반지를 껴서 그 인장으로 뭔가를 찍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서마다 왕의 인장이 들어가면요 왕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내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셨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너는 내 거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란 어떤 공동체냐? 성령 받아 하나님의 도장을 찍힌 받은 거예요. 너는 내 거다. 성령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만 아니라 너는 내 거다 라고 하는 그 인침을 받은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때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한 자매가 물어봤죠. 어떻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분이 친히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금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공동체 교회예요. 오늘 우리는요 세례식을 거행할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받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합하여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게 뭐냐면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가 먼저일까요? 물 세례가 먼저일까요? 성령 세례가 먼저예요. 성령 받은 자가 물 세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확인되어지는 게 물 세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공동체는 뭐냐?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그래서 이 교회는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으면 교회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대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학적으로 보면요 술은 이 우리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게 바로 술입니다. 그래서 술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경이 마비되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반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뭐냐면 성령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경을 분명하게 하고 또렷하게 하고 우리 맑게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과 성령이 대조되어지는 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술로 충만하면요 신경이 마비되기 때문에 성령의 민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십시오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해야 됩니다. 성령은요 인격의 영이고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플까요? 거역할 때. 또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싸울 때. 자녀들이 막 여러 자녀들인데 자녀들끼리 막 싸우면요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뭐냐? 서로 싸우고 갈등할 때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소멸침하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을까요? 은사를 구하지 않을 때.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하나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신약성경 334페이지 한번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령을 소멸한다는 건 뭐냐면 은사를 구하지 않거나 은사를 무시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령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사모하세요? 방언도 사모하시고 예언도 사모하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사모하시고 말씀의 은사도 사모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가 없는 공동체,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면 이 성령 받은 공동체는 날마다 은사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과 성령의 등불을 비칠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물된 동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